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더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교회와 교도소의 차이라는 다소 과격하고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교회나 교도소 모두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관하여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죄인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와 교도소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역대지상 2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역대지상 21장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 이제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적이고 부강하게 될 때 다윗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윗 주변의 국가들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후 그에 맞는 세금을 거두었고 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시행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갔던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시사 약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제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와 저의 가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교도소 모두 죄인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교도소 사역을 다녀왔고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시는 분이 교도소 사역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본 것을 종합해보면 죄를 지은 교도소 안에 눈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를 범한 흉악범들이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어긋난 세상, 구조적으로 잘못된 세상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죄를 정당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인구조사,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된 죄로 일어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진리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앞에서 그 죄를 행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우리 한자를 보면 뉘우칠 회, 그리고 개선하다라는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뉘우친다라는 감정과 더불어 개선한다라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회개를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인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나타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양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간음이나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 영혼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행동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그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희생과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것과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자신의 그 모습의 영적인 심각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저 죄에 대해서 모든 사건들을 덮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육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한 영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당연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가 삶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죄 앞에서 우리가 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을 죽이고 속이고 도적질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둔한 상태가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불행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가문이 그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죄의 대가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잘못을 덮고 현실의 어려움만 제거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떠난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저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다윗과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겠습니다. 육체의 외로와 즐거움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를 방치하며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육신의 축복만을 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육신이 고통을 느낄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에게 필요한 육의 것을 공급하는 데는 전념하였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마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영혼보다는 육신의 필요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임을 알면서도 사라져버리는 그 허망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일터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여기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서도 교회에서는 참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체험하고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의 풍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